우리 인생의 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존경하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인생의 삶을 동행하는 일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행복한 동행자보다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동행자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삶이 새롭게 되고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사랑하는 이들, 존경하는 분들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이야기 속에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그리고 슬픈 기색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상에서 그들이 가진 얼굴은 슬픈 얼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을 가진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독과 무거움과 상처들을 우리가 지닌 채로 우리는 그냥 슬픈 기색을 하고 절망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 실망과 슬픔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마음들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움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실망과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유숙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에 관한 예언임을 말씀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이 행복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고, 예수께서는 그 제자의 청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이 확신에 찬 이 뜨거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분이, 나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면서도, 늘 들으면서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신비로운 부활의 몸이었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열린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생하는 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곡할 일도 없는 바로 그런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몸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SF 영화에 보면 순간이동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곳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서 다른 곳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상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던, 제자들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르침을 듣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가르침 속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둠을 밝혀주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의 삶을 밝혀주는 능력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핍박했던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 내가 그런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돌아올 수 없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어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망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밝혀주신 성경의 구속적 진리에 속 사람이 뜨거운 사명의 불길로 타오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과 같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인 줄로 확실히 믿는다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복음의 불길이 뜨거운 사명감이 타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위로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감정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하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은총에 속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당신을 모른다,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일은 큰 은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현현하신 일은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까? 신앙의 방황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모든 의심들이, 실망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피차간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자신들의 체험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픔도 고통도 있고 즐거움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즐거움과 행복, 여러분,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함으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는 참으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외감과 고립감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서 우리들은 이런 위로를 얻고 놀라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복해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고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형통함으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가져보지 못한 이런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죽음과 삶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왜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엠마오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절망과 낙심과 실망을 벗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칩니다. 생기가 넘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 절망과 희망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넘어선 인생에게 오직 유일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식과 영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예루살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령한 엠마오의 단계로 발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서 희망, 죽음을 넘어서는 삶,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지금 여전히 무거움과 상처와 아픔과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시어 이 모든 어둠을 넘어 빛으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랑의 놀라운 신앙의 확신과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웃을 수 없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실망과 절망 속에서 길을 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확신으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 우리의 삶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움의 은총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넘어 빛으로 나아가고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